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14일 주일 우리 고대 아는병원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17장 찬송가 찬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는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흥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불법의 영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832쪽입니다. 832쪽.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야훼 하나님을 갈망하라.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갈망하라. 여러분, 인간은 무엇인가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소리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갈망의 대상이 돈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갈망의 대상이기도 하고 늘 목말라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는 부분은 건강, 회복하는 것이 건강이 갈망의 그 자기네들의 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갈망의 대상이 바뀌기도 하지만 그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공통 분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갈망하고 살아가면서도 구체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막연하게 대중심리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을 쫓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아파트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낮춰졌지만 한 최근에 코로나가 흥행하는 그 기간 동안 그 이전부터 아파트 부동산의 추세가 아주 강세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너도 나도 아파트, 특별히 이 투기 대열에 참여하며 임대하고 부동산 소유에 그것을 갈망하며 쫓아가는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았고 또 어떤 분들은 주식이 좋다고 그래서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식 투자에 열을 올리며 공부하고 그래서 그 결국엔 돈을 벌겠다는 갈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지조차도 모른 채 군중이 달려가는 길을 따라서 끝없이 쫓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무엇을 갈망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에 자신이 갈망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을 막상 손에 쥐게 되어도 기쁨보다는 내가 이것을 손에 쥐고 성취했는데 쥐고 나니 별거 아니더라. 이 헛헛함이, 이 허무함이 무엇이지? 하면서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가 많다라는 것을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는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 끝없이 중고등학교 시절의 학업에 정말 맹렬하게 전념을 합니다.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막상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합격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음이 헛헛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취업의 걱정에 또 놓이게 됩니다. 닥쳐올 미래의 일들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그래서 취업 걱정하다가 겨우겨우 좋은 직장을 얻어서 그 직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결국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삶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또다시 무언가를 욕망하면서 또다시 그것을 쫓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는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보시죠. 소망하던 것을 드디어 내가 이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언가에 쫓기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소망하던 무언가를 이루어도 결코 만족해 가며 살아갈 수 없는 것일까요? 자, 그 우리 인간 자체가 무언가를 대상을 정해놓고 갈구하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큰 흡족과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방황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쫓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부귀영화는 다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얻었지만 결국 허무함만 그리고 헛헛한 너의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되니 도리어 하나님을 갈망해봐라 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갈망하는 모습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렇게 시인은 고민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시인이 마치 사슴 목말라서 시냇물을 갈급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보면은 도시 근처에 집 주변에도 사슴이 어슬렁어슬렁 그리고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이 사슴도 먹이거리를 찾고 뭔가를 갈급하니 내려오고 시냇물을 찾게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본문의 시인은 왜 이렇게도 갈망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이 3절, 4절에 보면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눈물로 자기가 그 한숨을 채우고 있다는 거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거다.
신이 하나님을 발명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자신이 믿었던 주변 사람들, 심지어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축제의 함성을 그렇게 질렀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향해서 야, 너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냐? 그리고 비웃고 조롱하며 비아냥거리는 상황과 마주했기 때문에 지금 쏙쓰리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지지해주고 믿어주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향해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족해가며 살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을 보려 갈급하게 찾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내 영혼아 스스로 소멸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길에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8, 90으로 또 100세로 치중한다면 인생의 이 여정 속에 얼마나 평탄한 길만 늘 있겠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늘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사이사이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 특별히 세상에서 가장 친밀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조롱당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경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며칠 전에도 어느 선생님과 상담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기를 너무나 철저하게 믿었던 가족들조차도 참으로 배신하고 그래서 자기를 멀리하는 그 상황을 맞닥뜨려더니 너무나 실망스럽고 내가 정말 믿었고 의지했던 그 기둥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외롭고 슬펐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눈물로 그렇게 새벽 제단을 쌓게 되었노라고 고백했던 마음을 토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시편 이 42편 이 시인도 바로 그 상황에서 절망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시인이 자신이 믿었던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했다는 그것뿐만 아니라 더 가슴 아프고 저 속상한 일은 뭐냐. 그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서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 이 세 번역으로 우리가 그 찾아보고 그 히브리 원어에 가까운 그 본문의 뜻을 살펴보면요,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영혼아 스스로 네가 소멸하려고 하느냐? 왜 내 안에서 이 안에서 마음이 감정이 소용돌이 치느냐? 라고 번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즉 시는 첫째로 자신을 배신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둘째로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사람들을 철떡같이 믿었던 그런 일 때문에 내 자신의 이 배신감 밀려오는 이 씁쓸해함, 이 나약함, 그리고 이 무력함 그것에 대해서 절망하게 된 것이라고 그 본문의 원어 의문은 번역은 그렇게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할 사람을 내가 너무나 철저하게 신뢰했구나 라는 자괴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내 자신의 이 모습 보면서 더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도 나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은요 이처럼 무엇인가에 전적인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다가 벽에 부딪히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 상대방보다 그렇게 무너지는 내 자신에게 더 큰 절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믿은 것도 내 자신이고 그 일을 추진했던 사람도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절망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기라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었던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오고 지내왔는데 나는 그래도 내 믿음이 이렇게 어느 정도 큰 그 벽 앞에 서 있는 그런 비슷한 그런 크기의 믿음을 가졌노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벽이 화르륵 무너지니까 자기 자신도 같이 엎어져지는 것을 보고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었던가 하고 한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일어나야 돼요.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자신이 헤쳐나와야 되는 것. 그것이 과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 모든 사람에 대한 실망.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사람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키우고 있는 동물이나 어떤 자연에 의해서 우리가 실망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의지하며 살다가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배신당해서 절망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파리병동에 저희들 신경정신과가 있는데 거기에도 찾아오는 많은 한우들이 보면 그 관계에서 당하는 엄청난 배신, 가족으로부터, 배우자로부터, 아니면 자식으로부터, 아니면 친한 친구로부터, 그에 좋지 않으면 지인으로부터,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뭐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측근의 사람은요, 그 남편이 아주 철두철미한 모범생이고 성실한 분이시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셨건만 정말 제일 친한 친구, 어릴 때부터 정말 소꿉장난 했던 그 친구처럼 정말 중마고로 지냈던 그 친구가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자기가 정말 절약하고 저축하고 아껴왔던 그 모든 자기의 재산과 그리고 자기가 비즈니스 하는 그 빌딩,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는데 얼마 있다 갚겠다고 한 사람이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갚을 상황, 방안을 내놓지도 않고 그냥 나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인생을 살아왔던 그 일에 대한 허무감, 그리고 내가 누구를 의지했던가, 그에 대한 배신감, 절망감, 그런 나락의 비탄함에 빠지면서 결국에는 은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몸져 누워버리셨어요. 몸져 누워버리셔가지고 너무 사람에 대한 실망 때문에, 낙심 때문에 결국에는 스스로 몸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한 몇 년간을 집에서만 지내시다가 1년 전에 돌아가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낙심에서 비탄함에서 우리 자신을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깨닫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조차 지역 열매에 먹을 수 없게 되어서 그때 아버지를 딱 떠올린 것처럼 그렇게 시인은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나를 지금 이 잿더미에서, 이 도단에서 일으켜 세우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새롭게 다시 각성하게 되는 거죠. 자, 특별히 이 시편 40편을 기록하고 있는 고라자손은 누구입니까? 민수기를 보면 이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작은 소 논문 주제가 나오잖아요. 자, 그 고라자손에 대한 얘기는 민수기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이 고라자손은 누구냐면은 이 사람들만이 제사장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사장직을 맡아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내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고라자손이 제사장직을 맡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그것을 하다 보니 주변 사람도 시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를 해서 그들에 대해서 니네들만 제사장직을 하나 하고 반역을 막 일으키며 고라자손들을,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매장시키는 일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라자손에 대한 반역,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 그 반역자들을 다 한꺼번에 땅속에 묻히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 33절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래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울에 빠지니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때 반역을 주도했던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고라 자손,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반역 주도했던 자들과 같이 매장을 당했지만 이때 모두 샅샅이 고라 자손이 죽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11절을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아직 죽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한 내용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살아남은 몇몇의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중요한 직분들을 또 나중에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6장 31절 38절에 보면요, 언약궤를 평안히 안치한 뒤에 다윗이 주님의 집에서 찬양할 사람들을 임명하였는데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들의 자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뭐냐, 고핫 족속의 자손 가운데서 헤만은 찬양대장, 그는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고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고 이스할은 고핫의 아들이고 고핫은 레이의 아들이고 레이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더라. 그렇게 기록하는 내용처럼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다 죽은 줄 알았더니 몇몇 그 아들들의 자손이 남아있어서 나중에 또 하나님의 성전의 중요한 직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할 대상을 임명하는데 헤만이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래서 고라 자손이 지은 찬양의 시편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42편 말고 44편, 45편, 46편 보면 다 고라 자손 소제목에 고라 자손의 시라 이렇게 적혀 있잖아. 49장까지 다 연결되어 있고요. 84장, 85장, 87장, 87편도 딱 고라 자손의 자손들이 찬양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처럼 세상 욕심이 들어오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그런 자기 자신에게 뼈저리게 절망했던 이 고라 자손은 고난의 때에 누구를 찾아야 하는 것을 이제 이들이 알게 돼 뼈저리게 느껴요. 현실의 그 팩트에 우리가 당면하게 되면요, 이론적인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면에 있어서 인생을 살 때 고난과 그런 파란만장한 역경을 겪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뼈저리게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절망했을 때 인생에서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바로 축적된 시가 오늘 시편 42편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무것에도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소망을 두라. 누구에게? 사람에게 두지 말고 내 자녀들에게 두지 말고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두지 말고 내 부모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소망을 두라의 히브리어 단어 야할, 신뢰하다, 기대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은 인생의 모든 소망의 자리에서 기다려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우리 선배들은 기대했던 모든 소망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희한하죠. 다 끝나고 잿더미에서 아무런 빛이 없는데 그 빗줄기 속에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기다리며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다시 소망을 주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결코 넘어지지 않는 길로 넥스트 스텝, 넥스트 그 방향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인생 여정을 걸어갈 때 기대했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어떤 분은 토로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결코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길로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며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 탈출했습니다. 430년의 그 정말 노예 생활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진정한 이제 행복만이 남아있다고 그거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불평과 살인 위협을 느끼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실 물이 없을 때도 먹을 음식이 떨어졌을 때도 전쟁에서 패했을 때도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전부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제 출애굽만 하면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에 구원만 받으면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일에 대해서 모세를 다 원망하고 하사를 돌립니다. 그때 모세는 무엇을 의지하고 인생길을 달려나가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냐? 내가 자원해서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땅에서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낙심되었을 때 다시 일어나서 인생길을 걸을 수 있었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그래서 행진했기 때문에 지치지도 않게 되고 무너지지도 않게 되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는 언급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또 나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 그는 인생길에 가장 큰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후에 오히려 더 주변의 시기가 질투가 난무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원래 왕의 자리에 있던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갈망하던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축복하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 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마음껏 축하할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그 일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무조건 축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축하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를 시기하고 탐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산성이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내용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고 시편 18편에 지금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내 구원의 바 일일이 지금 그 얘기하죠. 나의 반석이시고 내 요새가 되시고 날 건지신다는 피할 나의 바위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고 찬송이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고 일일이 열거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갈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다고 초조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험생들은 합격을 갈망합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을 갈망합니다. 내 집을 마련하기 원하는 사람은 그래서 집을 돈을 갈망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갈망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내 앞에서 정말 그 모든 것이 희미해질 뿐이라도 불안과 초조, 배신과 낙심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팬데믹의 세찬 물결에서 낙심과 좌절에 계신 분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계시는 것을 듣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완전히 만족하게 하거나 평안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11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42편 5절에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하며 우리를 알려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말합니다. 정말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는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기대했던 소망이 무너진 분들이 계십니까? 시편 42편 이 시인의 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며 무너지는 것이 전장 우리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다는 것을 알고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그 목표 꼭지점을 바꿔놔야 됩니다. 방향선을 바꿔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는 기회가 된다. 지금 절망과 지금 기대했던 것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야. 네 진정한 소망이 너의 명예에 있는 게 아니야. 너 권력에 있는 게 아니야. 너 사람에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지금 진정 원하는 것이 네가 원하는 성취하는 그 어떤 something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망하는 뜻은 갈증이 나서 막 찾고 구하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자꾸 갈망하지 부어주면 그냥 느끼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그 갈망한다는 말은 뭐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너무나 여기 영혼에 막 갈증이 일어나 내 마음에 몸에 이게 느껴져. 그래서 사슴이 막 온 동네를 달아면서 시냇물 찾듯이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마지막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거나 낙심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절망의 뿌리를 하나님께서 다 뽑아주시고 그리고 대신 새로운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야외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게 진정한 힘과 나아갈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87장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두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와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후에 영생하니 이런 도가 진리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에서 시인이 노래한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소망과 절망 그 간극 사이에 방황하는 번민하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지표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우리 삶의 하나님 초석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상기시켜 주셨사오니 다시 힘내고 걸어나가며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 그 여호와를 앙망하고 갈망하며 정말 소망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맹세하는 사랑하는 모든 한우와 그 가족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도 제목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